함께 나눌 제목은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다 같이 시작. 한 몇 주 전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 마음의 짐이라는 건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고통하는 짐이 있겠죠. 왜 저렇게 병약할까? 삶이 왜 저렇게 매여 있을까? 저분은 믿음으로 일어날 만도 한데,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정직이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 말 하나 바뀌지 않지? 그럼 저의 신앙의 연조를 통하여서 그러면 지금까지 저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저 말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은 저 언어 표현하는 저 표현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분명히 주님은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러셨거든. 그럼 그 입의 말을 가지고 살아내니 저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기도하다가 어떤 서울에 모임을 가다가 차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복음의 언어라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 여두순 본교회 다닐 때 항상 조영희 목사님이 말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하셨어. 이 언어라는 부분은 우리의 삶을, 작은 혀, 이 작은 혀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뺏길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 하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복음의 언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볼까? 뭐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가운데에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고? 벌써 다 목사님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저 성도의 영향력은, 저 성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말 제일 많이 하는 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럼 나는 뭐고? 내 입의 말은, 벌써 목회가 30년이 넘었는데 내 입의 말은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예, 복음이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율법 아닌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멘도 안 한다는 둥, 설교제 안에 눈을 감고 있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리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6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복음의 언어로 살려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6번 동안 40일은 그렇게 사셔야지 여러분 생각도 가치관도 바뀌는 겁니다. 6주간에는 우리 복음의 언어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할 겁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려내겠다고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보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는, 내 영이 살고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누구인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많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의 이런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복음의 언어보다는 율법의 언어, 우리가 살아가는 3가지 언어가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언어가 있고요, 율법의 언어. 하나님 말씀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이는 바리새인이요, 이는 율법의 언어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 지신 거지요. 결코 율법의 언어를 가지고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식당에 가도 나 중심, 집에 가도 나 중심, 교회 와도 나 중심,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 전부 세상 가치관이죠. 내 언어입니다.
근데 뭐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언어 아니면은 복음의 언어인데, 목사가 율법의 언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왜 나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면서 자꾸 율법을 말할까? 이는 제 인생에 가장 엑기스를 쏟아부을 때의 직업의 문제였습니다. 경호원 신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만 분의 1의 불완전 요소도 배제한다.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찾아내는, 아웅산 사태가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역이라고 지붕 안에 폭발물, 검책이라는 부분이 먼저 가서 다 뒤지고, 바닥 뭐 천장이 뒤지고 다 뒤지는데, 검책하는데 그건 성역이라고 못 올라간 거죠. 이것이 폭발물 장치가 되어 있었고 그 귀한 인재들이 돌아가신 거죠.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렇게 슉 눈 돌리면은요,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다 보입니다.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분은 이 주보 검색하고 있습니다. 오탈자가 있나 없나 다 보여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하나님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2.0이었는데 눈이 2.0이었는데 안경을 씌워주시더라고. 근데 이 안경을 끼면은요, 앞에 한 3줄까지는 보이니까 뒤에 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 또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가 좀 위험하기도 위험합니다. 어쨌든 제 직업이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불완전한 거, 안 좋은 거, 이걸 찾아내서 잘라내야 되고, 불완전한 이 100만 분의 1의 불완전한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이것이 한평생에 제일 임팩트 있는 삶을 살았거든. 이것이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고 여러분을 괴롭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는데, 이 복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우리는 왜 사용해야 되는가? 그럼 먼저 이 결론이 제게, 나는 복음을 외치며 얼마나 복음과 상관없이 말했는가? 많은 말을 복음의 언어가 아닌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로서 성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올 때는 복음과 언어가 멀리 있었다. 자, 첫 번째, 복음과 상관없는 언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 아닙니까? 굿뉴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최고의 빅뉴스가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세상 질고 속에서 죽은 자가 고침받고 살아나고, 그도 빅뉴스지만 그는 또 죽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주님이 살려내셔서 살아났지만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살림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굿뉴스거든요. 이 굿뉴스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굿뉴스죠.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겁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심, 의롭다 여겨주실 때에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의 피로 덮여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보혈의 피로 덮여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의 삶, 환경, 지나온 배경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보혈의 피로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요, 끊임없이 죄를 들춰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율법은 뭐 하는 거죠? 헌법처럼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통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사고 날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기준인데 세상이 말하는 헌법, 어떤 조례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기 전에 한 법을, 한 민족을 통하여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뭐죠?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우리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이 율법을 보면은 무엇이 죄라는 걸 레위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외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읽으면 읽을수록 무거워집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낼 수 없으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니 저와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3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죄사함, 이건 말입니다. 리뎀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값없이 우리 어떤 대가, 노력,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배해도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다고요?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성경 이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할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고,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은 정죄하고 비교하고 위축하고 판단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뭐 언젠가 우리 육신은 다 죽겠지만 영혼의 생명을 파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저처럼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시당에 다니면서 문안받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로 재고 무게를 달고 뭐 이래 하면서 그 법에 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멸망받을 자들, 심판받을 자들, 인생 끝자락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심판받을 자들, 그 법 앞에서 무너질 자들, 이런 얘기거든요. 그들은 왜 그랬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질 줄은 알지만은 그들은 그대로 살지도 않으며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 24절 보세요. 다음 절.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무거운 짐이 뭐죠? 율법의 무거운 짐, 율법의 멍에를 너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않는다. 이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너무 쉽습니다. 자연인으로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말을 하면은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언어를 보면은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몇 분 말을 해야 알아듣겠니?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을 복음의 언어로 한번 바꿔봐서 참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죠. 이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너 많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힘 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요즘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복음이 없는 언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영혼 없는 언어 말입니다. 준말도 많이 쓰지만,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한테 내가 뭔가 선물을 했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이 눈물을 흘리는 표현과 함께 유가 아니고 유 이렇게 보내왔더라. 얘는 주의 종이잖아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알죠, 무슨 의미인지. 감격해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기분 나빴습니다. 너 이게 뭐니? 이 표현이 뭐냐? 그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키보드 뒤에 숨어 던지는 정죄의 댓글들, 이걸 때문에 사람이, 연예인들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던져버렸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언어들만, 팔로워가 얼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요즘은 140자로 누군가의 인격을 재단하는 말들, 이 140자라는 얘기는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 보면은 140자 이내의 짧은 글자 수 제한을 이용해서 쓰여진 소설들, 이 140자 안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승전결을 모두 갖춘 완성된 형태의 얘기를 담아내리니 짧은 호흡으로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아주 전 국민이 다 보는 드라마가 있다 합시다. 이 15초의 광고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광고가 될 겁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월드컵 이럴 때 말입니다. 근데 이 15초 동안에 임팩트 있게 내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렬해야 되겠습니까? 140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한다. 여기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실느냐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복음과 거리가 먼 언어들입니다. 우리는 5월달, 핵심 주제로 5월달, 가정아 살아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포한 것이죠. 복음의 중심에 섰어. 여러분, 6월달에는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쳤죠. 성령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자. 그러면 7월달에는 우리 핵심 설교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 왜? 이걸 뒤집어서 설교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래 했을까? 그리고 오늘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7월 8월 한 달이 아니라 6주를 할 겁니다. 6주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지난 7월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내면은 이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저기가 계시죠. 내가 말하고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율법을 말하니 가정아 살아나라 100번 1000번 외쳐도 가정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 살아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복음의 언어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바라보는 눈, 내 경험 지식 위에 얹혀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 입에 말로 한다면 이것이 율법이 되고 정죄가 될 것이고 비판이 되어서 결국은 누군가를 주저앉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멸망시킬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헌신을 많이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 말은 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왜 열매가 없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이 계시다면 왜 나는 여전히 조급하고 분노할까? 왜 내 말에는 온유함보다 불안과 피곤함이 묻어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제가 복음이 아닌 말들을 많이 해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형편 속에서 말하는, 이렇게 무더운 날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니, 다음 세대를 섬겨주시니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영아부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중고등부, 청년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차량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번에 해외에서 오신 원어민 선생님들, 이엄돌봄 공동체 선생님들, 청년들 보조 선생님들 모두 다 여름 사역 하나만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고맙죠. 이 무더운 날, 아유 이 더운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거는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의 언어로 바꾸면 뭘까요? 이 무더운 날 하나님의 마음을 한여름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 아니 피곤하다가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몸 피곤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 무더운 시에서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식사를 준비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유초동부는 기도원에, 우리 교회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름 사역을 했는데 그 밥 짓는 주방에는 에어컨도 안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목사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위로한답시고 참 수고 많으시다고.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내시니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그러면 이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 성도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 나 피곤해. 여러분 입에 말에 피곤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점점 피곤해집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얼마 안 됐을 때 3년 동안 몇백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말끝마다 매일 죽는다는 얘기.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사람이 많아서 죽겠다, 없어서 죽겠다, 매일 죽겠다는. 그래 막 죽는 거죠. 막 죽는 거예요. 우리 뭐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주먹불 건지고 살겠네 3번만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얼굴은 연세가 드셨는데 목소리는 참 젊네요. 쫙 깔아앉아가 살겠네 이렇게 하셨는데, 예, 막 살겠네 외치니까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랬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 영혼에 내 복음이, 내 입의 말이, 복음의 언어가 내 영혼 속에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영혼의 가치관은, 이 신경계는 분명히 우리를 복음의 언어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왜 내 목회는 생명이 아니라 조직과 결과가 기준이 되고 복음의 말, 이런 말보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걸 했냐 안 했냐, 뭐 어떤 조직, 여기다가 초점을 맞출까?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거죠. 말의 열매로 사람을 아는 원리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산상수훈 끝 부분에 이 말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는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다시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나무를.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주차장 주변에 보면 과수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또 잘 가꾸시는지 몰라요. 되게 추운 지방에는 감나무가 안 되는데, 우리 지난해 감나무를 심었는데 겨울 지나면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냥 겨울에 관리를 얼마나 잘해 놓으셨는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은 이 나무와 열매는 필연적인 관계다. 배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 없고 사과나무가 배를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나무와 열매는 필연적인 관계다. 봅시다.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19절에는 나쁜 열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신다. 가지를 잘라 불살라버린다. 19절 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했습니다. 그 나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인 크라이스트. 그리고 20절에는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건 그를 보기 전에 네 입의 말부터 먼저 좀 봐라. 설교하는 네 입의 말, 니네 교회는 네가 다 뜯었는데 네 입의 말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새벽에 안 일어나고 주무시는 분을 보고 자빠져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장로님이 구역 예배 때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빠져 자다가 못 일어났다고. 아, 역시 장로님도 훌륭하고 목사도 훌륭하고. 예,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으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귀한 말을 하면 귀한 사람, 아름다운 말을 하면, 이게 한 번 하면 뭔지 잘 몰라요. 네. 아름다운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면, 지혜로운 말을 하면, 자,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짜장면 살게요. 그 다음 건데요. 어리석은 말을 하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답을 올려주세요. 바보가 된다. 아무도 맞힌 분이 없기 때문에 주문이 안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면 바보가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보석 같은 언변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는 나치를 대항해서 영웅적인 삶을 사셨지만 그의 말은 연설할 때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처럼 빛나서 사람들이 마치 보석함을 들고 다니며 그의 말을 주워 담고 싶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연설은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니 그 입의 말이 영국이라는 그 나라를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서도 감동을 주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이런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얼마나 많이 훈련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나 또 우리 가족들이나 친분이 있는 분들 앞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보다는 너무 쉬운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런데 이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못했잖아요. 표현하지 않을게요. 표현하면 또 심각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냥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서 이 기쁨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좋아하는 복음성가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계속 읽을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입의 말이 복음이 아닌 율법을 말한다면 우리 주님을 무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러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죽겠다니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 입의 말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 그러면 복음의 언어란 무엇인가? 복음의 언어 말하면 우리는 쉽게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단순한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말할 때 사람을 살려내는 언어, 진리와 사랑이 어우러진, 은혜와 진리가 어우러진 사랑의 언어들 말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어요. 내 마음속에 많은 품고 있는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비춰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품고 살아내려고 하는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복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은혜를 말합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고 같이 해라. 여러분이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야 목사 온다, 야 안 본 척하고 이렇게 더라. 이러니 목사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이, 그래도 목사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어떻든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요, 과거를 캐내는 것보다 미래의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충만함, 말세의 성령을 받으면은 과거를 캐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은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되어질 것, 청년들은 미래의 환상, 꿈, 어르신들은,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은 뭐 어르신들이 뭘 시집장가 가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꿈, 다음 세대를 향한 꿈, 이 비전들을 품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요?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실패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의 길을 제시하며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말로 누군가를 살려내고 표현하는 사람. 또 실수했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는 감당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 이러면서 말이에요. 저는 자녀들이 하도 속삭이면은 제가 이렇게 나 좀 봐. 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 피웠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술 먹었어.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집 나갔어. 공부 잘하는 거 너무 그거 말하지 마. 초등학교 못 간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초등학교도 못 간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보니까 훨씬 더 잘하더라. 진리 아닙니까? 아니구나. 두 번째는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릇. 참된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기준이 어디죠? 목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아멘요. 세 번째는 용서와 회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11절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이 여인을 두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 연음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은 돌로 다 갚아버렸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냐? 주변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우리 주님은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용서와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언어지요.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정죄보다 중보, 낙인보다 소망, 벌보다 회복. 예,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음의 언어를 위한 5가지 훈련이 있어요. 그냥 계속 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 심령의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팔복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 바탕 맞은 심령, 부도난 심령은 복이 있다. 왜? 영적인 부도가 났으니 집이, 여러분 집 다 내주고 재산 다 내주고 길거리에 앉았으니 집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는 천국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심령의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묵상하라.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죠?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경거망동합니다. 교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 앞에 나를 발견하면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한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 주일 설교를 적게는 한 3번, 많게는 5번 정도 듣습니다. 뭐라고, 왜 듣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뭘 했는가, 뭘 신학적으로 바로 했는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했는가, 이거는 할 줄 알았지, 뭐 눈떠라 아니면 뭐 부정적인 이런 율법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내가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봤어. 오히려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그것이 임팩트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걸 깨우거든. 우리는 교회 해봤자 설교 40분에서 50분, 1시간이지만 부흥회 가면 1시간 반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원 설교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이 자극적인 용어를 쓴단 말이죠. 절대로 이건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입의 말 속에 살리는 복음의 언어인가, 내가 살아온 경험, 알고 있는 지식, 책에서 보았던 어떤 이론적인 것인가, 자신의 말을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하며 말하라. 시편에는 악담을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고아를 만들어버리고 아내를 과부를 만들어, 이 무슨 죽여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는 홧김에 하나님 앞에 퍼내는,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을 형통하게 합니까? 막 퍼내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은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막 퍼내다가 보면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해라. 마지막 5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말로 열매를 맺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율법주의와 방종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살면 안 돼, 방종하면 안 돼, 타락할 수밖에 없어,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 나머지 3가지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에는 사락,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나 자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성령이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나 자신과의 관계를,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것을 말로 맺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말로 치유하고, 기쁨으로 절망 속에 소망을 선포하며, 화평으로 분열된 이들을 화목하게 하고,
오래 참음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비함으로 상한 마음을 감싸며 양선으로 선한 말을 이끌고 충성으로 진실된 말로 지키며 온유로 낮은 톤, 이 낮은 톤 오해하면 안 돼요. 낮은 톤, 나는 낮은 톤으로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는 낮은 톤 안 하면서 낮은 톤 하라. 예, 이 말은요 깊은 말. 목소리가 가는데 목이 쉬었는데 어떻게 낮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깊이 있는 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음, 절제, 불필요한 말을 삼가라.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복음의 언어가 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거 말이에요. 복음의 언어는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귀로 듣고 예수의 심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쓰면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니 내가 달라지고 그들이 축복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이 언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매일 무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오늘 복음 앞에 세워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언어는 누군가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부터 21절요. 크게 읽읍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3가지 도전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복음의 언어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제 6주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하루 동안에 나는 복음의 언어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두 번째, 내 말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육체의 흔적이 나타나는지. 세 번째는 복음이 내 언어의 중심이라면 나는 누구를 살려내고 있는가,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함께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다. 다 같이 시작. 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겠다. 이는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